옛날에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집에 가고 늘 앉아가지고 기타 띠가 치고 하는 그 친구들이 우리 그 멤버들이 9명 있었어요. 대학 우리 9일학번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 참 하여튼 개구리잡으로 정말 뜬금없이 개구리잡으로 저수지에 가고 그 시대를 말입니다. 그 저수지 옆에서 문 옆에서 작사를 만들어 들고 가가지고 그 이만한 그 황수개구리 그거 막 찌를 잡고 그렇게 하고 참 대학생 돼가지고 그런 거라서 그런 청대로운 대학인데 스티로폼 이거 막 기꺼이 쌓아가지고 너그도 묶어가지고 때만 들어서 그 저수지에 기껏 돌치들 가서 거기서 마시기 하고 또 빠져시면서 먹고 여학생들은 그러지마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고 더잘 보이려고 했는데 하고 일자 모여가지고 얼굴 만들고 나오면 좀 누워가지고 야 얘가 너 나중에 뭐 할래? 나는 뭐 할 거야? 너 뭐 할 거야? 서로 물으면서 공통된 것이 우리 찬양사를 하면서 살면 좀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층은 카페, 2층은 그 스튜디오, 3층은 녹음실 이래가지고 꿈도 크지 4층은 우리 집, 5층은 우리 집 이래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면 세안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고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뭐 기타 배우고 그 드럼 배우고 금방 배우고 우리끼리 그냥 어설프게 짝이 없는 이 오합지졸 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에서 또 이렇게 뭐 절기마다 행사가 많잖아요. 유령부, 초등부, 소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또 청년부, 또 성가대, 또 뭐 수련회 이런 복잡한 게 많았어요. 한번 따지면 13개쯤 되는데 그 수련회에 저희 그 멤버들이 늘 다니면서 그 집회를 드렸어요. 주양이 얼굴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승희 이제 대본이 아닌 것 같은데 승희 한 잔이라도 옮기시면 되죠. 네, 우리 빨리 이게 또 서로 가정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성준이 가정이군요.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안 읽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응답으로 하라고 여러분들 보면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옛날 이야기를.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밤을 얼마나 샜는지 밤새면서 니는 뭐하니 나는 뭐할 때다 뭐 있어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9명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다 목사가 됐습니다. 진짜. 노래하고 막 그냥 배장이처럼 얘기하는 노래 교회에서 다 저런 것은 뭐가 되는데 거기서 목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자꾸 말 자꾸 우리가 뭐 저 영어는 집에 예수가 안 되니까 나가! 아버지한테 집에 없는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우리 집에 적용하는 그렇죠? 교회에 이렇게 누워가 자도 자고 그러면서 사실은 참 아득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럴 때 대학교 1학년 때 뭐 대학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내 의지대로 갈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려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 전부 다 컴퓨터가 한참 유행할 때 전산적으로 이제 우리가 취업을 들어가면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부의학번이죠. 그럴 때 전부 다 그냥 덮어놓고 그런 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전부 다 몰려가고 하여튼 우리 안에 그때만 해도 꿈이라는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중에 돈벌이 하려고 수단으로 가는 대학 정도였어요. 과정도. 그래서 또 다른 밀리다시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못 펼치니까 이걸 교회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된 것,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눌려있는 이 마음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자아 신뢰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사실 이거 신앙은 아니거든요.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면 자아가 실현되어져요. 예수를 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 은혜대로 내가 잘하고 살면 내 자아의 이 조난감과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자아가 실현되어져요. 네. 근데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여기 청년들이 우리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교회를 자꾸 모이기 힘쓰고 또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걸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인터넷 앞에 또 휴대폰 들고 앉아가지고 몸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 토요일 볕 좋은 때, 이 시간 좋은 때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 그런 행위, 그런 삶을 잘 우리가 청소년들이 잘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라고 저는 교회에서 노는 아이들이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를 그럴 때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동료들, 9일하는 우리 친구들 한 전체 합쳐서 70명 한 동기가 주로 잘 관계하는 친구들 한 34명 돌아보면 이게 완전히 이게 명암이 확실하게 딱 두드러지는 걸 봐요, 제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공부를 쳤던 그런 시절에 보냈던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잘 돼 있습니다. 예. 대학은 조금 못 나왔어요. 3도 나와서 3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잘 됐습니다. 전부 잘 됐습니다. 학급파는 아닌데, 학교머리는 아닌데, 공부머리는 아닌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게 전부 다 삶을 살아가는 센스가 생기고, 또 하나 기회를 주고, 편일적으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 좋은 석사, 박사, 고수 밟았다고 좋은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공부를 분야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고착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멋지네. 설교가 아니니까 좀 아쉽다 싶어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안식월 가기 전까지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어서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좀 긴 말씀이지만 교독으로 읽어봅시다. 구약성경은 이야기라 그래서요. 이 이야기 한 편이 나와야 됩니다. 자, 드라마가 오늘 나와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기드온이 자기 나라가 지금 이방인들한테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 집안이나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하셔서 주고받죠.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한테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거를 기도원이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불평불만도 많고, 어차피 신앙 다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지켜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먹거리 문제, 실존적인 문제, 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어차피 안 도와주시니까,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그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열매를 넣어서 그 고온 처녀들이 치마를 입고 치마를 들치고 이렇게 이제 발로 막 밟아서 춤추면서 이렇게 축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아시죠? 그렇게 하는 그 포도주 틀에서 혼자 먹고 살겠다고 꼼짝하게 숨어가지고 이 밀을 한 주머니에서 주웠나봐. 7년 동안이나 전부 다 지금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게 떼거리가 없는데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이걸 비비고 앉아가지고 입에 톡톡 풀어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개떼기를 빡 때렸습니까? 배를 빡 때려가지고 먹는 토인에게 하고 있겠습니까? 큰 용사여 네가 어찌 이러고 앉아있느냐 이러면서 저 미디안을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줄 테니까 네가 저 미디안 족속 이 민족의 원수를 네가 대적해서 쫓아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근데 이 기도원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민족이 혹은 우리 집안이 내 꼴이 이만희 꼴이냐고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죠. 게다가 그도 그럴 것은 기도원 집은 굉장히 열악하고 또 낙후되고 그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미력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스펙이 아예 없었어요. 집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별볼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기도원이 늘 이것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좋게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여기고 그래도 그렇죠? 원만 불평을 한 적 없어요. 아버지한테 지금 대든 적도 없어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꼴 그렇다. 우리 집 꼬라지가 그렇다. 내 인생도 그렇겠다. 이러면서 그냥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건 참고 있는 게 어딘데 하나님이 오늘 건든 거예요. 너는 평생 살아 잘 살아 그러니까 희망만 하니까 지금 확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하나님 천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확 드러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꼬라지 왜 이랬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수용하시고 이 원망 불평을 다 어떻게 하죠? 들어주십니다. 그래 네 속에 있는 상처, 우라통 터진 거, 한스러운 거,
자기의 지금 오늘 다 쏟아내봐라. 그 욕을 하나님이 그 욕을 다 가지고 다 얻어먹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욕한 적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하늘이 대놓고 예, 저만의 비밀인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올리면 안 되죠. 하나님한테는 복이 넘치는데 차도 그 스포이드로 찍어주듯이 복을 축복을 촉 이렇게 또 빛을 쏟아주시지. 하나님이신 분이 째째하게 축복도 그냥 감격에 혼나듯이 입에 막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스포이드로 누나방을 쭉 넣어주고 이렇게 사람을 시끄시키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이소. 그런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인을 못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오망하고 많이 해보셨죠? 회개해야 돼요. 벼락 맞아야 돼. 자, 오늘 그런 이야기 속에 기도원을 잡아주신 하나님이 욕 다 얻어먹고 얼굴에 침이 막 튀기면서 욕 다 얻어먹고 가만히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분이 범상치 않은 기라. 그래서 자기가 그 기근 중에 가난하고 지금 먹을 게 없는 그 떼거리가 없는 그 어려운 중에 어디서 떡이랑 고기랑 국을 들고 와가지고 그 천사한테 딱 바치죠. 이 음식 잔뜩 잡수시고 배를 두들기면서 그 포만감으로 나를 축복해달라고. 없는 형편이지만 자, 있는 대로 내가 바리바리 싸웠으니까 이거 듬뿍 드시고 오늘 트럭을 하시면서 그 만족감 속에 나를 축복해달라고. 뭔가 범상치 않은 분에게 딱 음식을 대접하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러 오신 목사님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고민하고 착하게 살자. 예배 맞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내 교사가 욕을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분은 참아주셨어요. 저는 참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치 욕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이게 참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내가 좀 오늘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쫙 내놨는데 이분이 없는 형편에 내놓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다. 밥 위에다가 빵이랑 고기 얹어놓고 국을 그 위에다가 쏟아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지금 미디안 정속들이 찾아와가지고 7년 동안 해가지고 때거리가 없는 이 어려운 지경에 축복받으려고 음식 귀하게 얻어와줬는데 왜 그렇게 쏟아부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 기동이 황당한 거지. 근데 그 주의 천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쏟아부은 국물에 젖어있는 젖은 빵과 젖은 고기 위에 지팡이를 탁 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확. 그리고 그 불과 함께 이제 자기와 대화하던 천사가 그 자리에서는 사라진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모습 보이지 않고 이제 뭐만 들립니까? 음성만 들립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이 불을 보고 기도원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불은 이 음식 위에 불이 붙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던 장면일까요? 이건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비둘기 혹은 염소 아니면 소 이걸 이제 포를 떠가지고 쫙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쫙 부어놓고 불을 지피면 이제 이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소 전체 이 재물 전체를 불을 확 지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름이 하늘 향해서 솟구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마음을 흠양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또 사실 기도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축복받으려고 내놓은 음식 위에 천사가 불을 일으켜서 이것을 예배로 받으신 것입니다. 기도원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진짜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걸음을 뭘로 받으셨습니까?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억지로 왔든지 떠밀려 왔든지 머리채를 잡혀 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오늘 뭘로 받으실까요? 크게 대답하시죠. 뭘로 받으실까요? 예배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을
하지만 실패하고 낙심해서 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이 중심을 주님이 예배로 받으십니다. 주님이 각본적으로 이 불이 기도원이 붙인 불입니까? 하나님이 붙인 불입니까? 하나님이 붙인 불입니다. 그게 무슨 의지입니까? 난 이것을 뭐로 바꿔야 하겠다? 나 예배로 바꿔야 하겠다. 아멘입니까? 사실 기도원이 바친 그 내용물은 예배의 제물에, 예배 제물에 적합한 음식이 아니에요. 규례대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은 예배 드리고자 마음이 못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각본적으로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이 죄악 중에, 이 불결함 중에, 이 옹졸함 중에, 이 더러움 중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오늘 너와 나 사이에 평화하였다 하면서 이제 은혜를 주시죠. 그랬더니 그 불이 붙은 바위를 이름하기를 기원이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바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느끼고 내가 화목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내 신앙이 회복되었다. 자, 이런 의미로 여호와 샬롬의 바위. 아멘입니까? 그 바위가 지금도 그 이스라엘 지역 오브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24절 마지막 말씀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 한 달 정도 우리가 공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피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마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지라. 다같이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naphtali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기도원 그러면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300명을 데리고 10만 대군을 물리친 그 엄청난 전쟁 이야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원은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제 오합지졸에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도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 300명을 데리고 훈련되어지고 전문적으로 늘 전쟁에 능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건 전쟁이죠.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참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전쟁보다 앞서 먼저 선행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과의 전쟁이고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은 자신의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기도원은 아버지하고 불화한 관계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화목해요. 문제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이 기도원은 문제애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한테 불평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한 지파 장로로서, 족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그 자기 부락 사람들을 제대로 이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이 아버지가, 요아스가 그런 일을 부추기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냈어요. 잘못했죠. 아버지가 참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버지 잘못했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가정에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평화가 있었어요. 다툼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진짜로 평화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싸움이 없는 겁니까? 요아스는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 부족 사람들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바알의 우상 숭배를 하자고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인 기돈이 보면서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지. 집안이 평안하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조작되고 위장된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작된 평화,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 마땅히 싸워서 들춰보내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날까 싶어서 덮어놓는 겁니다. 그 바람에 화목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망하고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기도원에게 하나님 다시 자신을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지어 25절 보니까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곧장 바로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그 미션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상과 우상, 아세라 신상, 그 우상을 도끼로 다 쪼개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바알에게 우상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감춰놓은 비상식량 둘째 수소를 이걸 바알과 아세라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기 전에 우상한테 이것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가 재빨리 아버지의 수소를 네가 빼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려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주셨다고요? 그날 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뭐 시킨 겁니까? 아버지하고 뭐 하라고 시킨 거예요? 싸우라고 시킨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싸움을 부추기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이 아끼고 있는 7년 동안이나 그 나라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도 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바알에게 우상으로 이걸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어 가는데도,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데도 이 둘째 수소는 내가 사탄한테, 마귀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남겨놓은 이게 소니까 이 사탄을 향한 이 신앙심, 이 종교심이 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힘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종교가 뭐냐고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종교입니다. 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여러분 열정적으로 7년 동안이나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사탄한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이 송아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자기가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런 열정 뭐였습니까? 뭐였을까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이나 다니엘이 나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얼마나 인색하고 쉽게 타협한다면 이렇게 한번 눈이 어두워져서 사탄 앞에 붙들리면 내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우리 가정이 막 손해를 보면서도 이게 사탄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거침없이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 이단 속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거의 한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보편적인 교회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기 전에도 열정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도대체 뭔데?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열정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나절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의 메시지 한두 구절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자기는 곧 죽어도 그것이 옳다고 자기가 외치는, 그러면서 뭐 책도 나오고 친구들하고도 한잔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나무인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봤어요. 내가 한 가지 그들을 보면서 교훈받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열정적이다, 굉장한 헌신도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침묵했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이 마당에 각자 자기 팔을 드는 거다, 그러면서 거짓된 평화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만나시고 난 뒤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원한테 주님이 요청한 미션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뿌리째 정리해버려,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300명 데리고 10만 대군 적군과 싸우기 전에, 너희 민족을 건사하기 전에, 그런 거창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 신앙과 이 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두 번째는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라. 이거 싸워. 아버지는 조금 관계가 소원해질 위험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거짓된 화목, 거짓된 평화 속에 너 그렇게 몸품고 있어라. 이거 하나님이 요청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을 한번 읽어보고 25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어떤 수소입니까? 7년 된 둘째 수소.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침공해 온 지가 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들을 공격한 지 그 원년이 되던 해로부터 지금까지 이 소를 아버지가 간직해 두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수소를 끌어와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흘러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산을 도끼로 찔러버리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괴를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마귀에게 바치지 말고 네가 찍어놓은 아세라 그 나무로 뗄감 삼아가지고 번제로 양한테 드려요. 자,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이 그날 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시제를 나타내주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밤이라 했는데 밤을 집어치워놓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도대체? 근데 맞아요. 대답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포도주스틀에서 조장하게 있다가 1세기 때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신,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신, 나를 만나 주신 나의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내 속에 오해, 내 속에 왜곡되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진 날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진 날, 바로 그 날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날, 그런데 그날 밤에 곧장 하나님의 미션이 기도원에게 그날 떨어집니다. 아직 훈련도 안 됐고 부족하고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곧장 미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옳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정작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역과 사명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나 꼼짝하지 않겠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따라 내가 부족해도 어려운 주님이 아시고 나를 보내셨을까?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드리고 내가 행동에 나가면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내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산에서 기도하셔서 내려오셔서 12명 제자들을 쫙 선발해서 뽑아놓았는데 그들을 제일 먼저 모으고 난 뒤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바로 전도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적 사역도 시켰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부르자마자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을 바로 사정의 현장에 보냅니까? 그게 준비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입만 살아있고 행동을 안 되는 사람인지, 그 사명의 현장, 전도하는 현장, 내 가정, 내 학교, 내 필드, 직장,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내가 속이 좁아 터졌고 용서할 줄 모르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제로 뭔 사람이구나, 나는 입만 그냥 살아있구나, 이거를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벨통 당한 뒤에 뭘 고백할까요? 잘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잘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더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는 일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당해보면, 세상에서 정말로 살다가 당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겠다 하는 영적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서 여러분 험악한 꼴을 안 다녀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진짜. 온 시간에 박초로만 자란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입만 살아가지고 엄마가 말하라! 엄마가 다 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말하라! 아빠 다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엄마 아빠가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너의 지금 그 미숙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막 안 되고 당해보고 무너지고 실패해보고 좌절하면서 내가 다시는 같은 자리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과 실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말씀 앞장서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받고 능력받아 다시 한번 그 다음 주 월화수목을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쌓여서 비록 갈증자 그리지만 폭이 점점 좀 줄어들어서 거의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그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대학 진학한 이후에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께 내가 다 드리고 살겠습니다. 취업한 뒤에 그런 식으로 딜을 하려고 드니까 취업이 안 되고 학업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성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과 나의 삶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주님이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과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것이 바로 야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나 있으면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하기가 참 버거울 것 같다고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주변의 지인들로 그런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1년 동안 공부하고 성경하고 오면 네 망할 기다. 네 공부하기 진짜로 걸어가지고 환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웬만큼 따라가려고 웬만큼 몸을 쳐서는 어려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대가치입니다. 너 뭘 원하노?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막 우리 경상도 말 일본어입니까? 깨도록 아무거나 막 찍어도 다 정답이 나오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빼놓은 그 시간만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감당할 시간 TV 보는 거 줄이고 개인 시간 줄이고 낮잠 자는 시간 줄여서 내가 잠 줄이고 그래서 내가 쫓아가지 못한 시간만큼 더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가야 하는 그 몫이 바로 나의 몫입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평가는 얼마나 덜 힘들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서 힘들었는가? 1년 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생명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고 똥에 불 붙어가지고 정말 시급을 했지. 그러나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젊은 날 1년 뒤 나머지 1년이나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밤보다 더 몇 배나 더 노력을 하며 살았던가, 그때 바빴던가, 그때 힘들었던가,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이, 사람들이 로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아파트 큰 자동차 타고 다니고 적게, 될 수 있는 한 적게 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손에 물안 묻히고. 예? 빨리 이 땅을 화직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의 로망이 뭐냐면 연봉 높은 남자가 만나가지고 손에 물안 묻히고 손 썩을 겁니다. 그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불쌍한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젊음과 열정을 쏟아부어가지고 뭔가 고생한 열매를 일으키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내가 뭔가 드리는 것이 있고 내가 화낼 것이 있고 섬길 것이 있고 기부할 것이 있고 땀을 열정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내가 일에서 일궈놓은 것들을 더 좋은 필드를 넘겨주겠노라 하고 열심히 사는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손에 물 안 담그고 이렇게 팔짱 끼고 막 10손가락까지 다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그게 부끄러운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성공, 이런 은퇴. 빨리 성공해서 일찍 은퇴하고 내 나머지 모든 인생을 얼만큼 더 인생을 즐겼느냐 이걸로 인생을 성공이라고 평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게 발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골병들일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세대가 손놓고 있는 그 일들을 그 다음 세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골병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 이거 불평거리지만 불평하지 말고 기도원아 아버지 못했다 아버지가 시간 못 지켰다 그러나 너 아버지 시간 상하다 그러자 그라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의성기인과 사리공파 31대손입니다. 제가 32대손입니다. 우리 의성기인과 사리공파 우리 아버지 30대 할아버지 29대 예수 없이 술로 노름으로 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다 해서 썼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그 다음 대물림을 했을 망정 그것을 뒤집어엎지 못했어요. 우리 집 30대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로 사시고 도둑으로 사셨는데 아버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똑같아 대물림 하는 거예요. 형제가 3명째인데 이 3명째 삼촌들하고 다 같이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사는 겁니다. 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내가 이 가문에 이 저주를 끊어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터전을 마련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아버지가 싸우지 않은 그 전쟁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싸워야 되죠.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 세대가. 그래서 제가 고집스럽게 예수를 믿고 별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제 신앙이 그만큼 되진 않지만 난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사실은 겁이 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여지를 줬다가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요구하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내가 뺨을 맞더라도 처음부터 안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거 다 따라하라는 거 아닙니다. 집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리 꼬라지고 그러면 안 되는 애한테 제 마음속의 감동은 그랬습니다. 나는 진짜로 우리 가문을 쫙 보면서 할아버지 위로는 본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 아버지를 딱 보니까 그 윗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딱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이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내 속에 나도 분명히 인간적으로 내가 나가면 이 유전자가 되겠어요.
나도 부어라 마셔라 즐기는 그런 한량을 내겠나?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내가 단단히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티를 더 내는 것입니다. 그게 장치가 아니에요. 장치. 아버지는 술 안 먹어요. 아버지는 나는 담배 같은 거 나는 손에 안 져요.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을 누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 그냥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처음부터 내가 딱 판을 딱 모습 딱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씩 요구합니다. 한 잔만 해라. 오늘만 한 잔, 오늘만 한 잔 해라. 한 잔. 이러면서 제가 여행 갔다 왔어요. 기념을 좀 드려놓고 여행을 갔어요. 진짜 순수한 여행만 갔다 오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밤에 어떤 그 상품을 하나 내놓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몰아가듯이 함께하는 그 패키지 이 여행자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밤에 무슨 상품이 있었냐 하면 그 뭐죠? 동성애자들, 중성애자들, 양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제 그 서기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그냥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 원래 이제 분위기가 탁한 분위기니까 이것도 종아리 또 그렇게 하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찾아가서 제가 목사고 아내가 이제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는 가이드님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고 난 그 다음날 아침 먹으러 갔더니 이 사람들이 부산 아저씨가 나 목사님 그래 안 맞는데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경험을 하셔야죠. 목사님 그 스트릿쇼 그 양성자 그 동성애자들 그거 다 보셔야죠. 사실 뭐 그것도 없지만 목사님 다 보셔야 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야 합니까?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라 경험하면서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그림인지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얘기했어요. 네 아저씨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담대에서 경험상 갔다 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 가이드 분명히 저희가 갔다 온 뒤 다른 손님들을 맞을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제가 손님들 쫙 모았는데 그때 목사 부부가 있었는데 목사도 갔다 온 모습이다. 그래서 하면서 이걸 두고두고 심을 거 아니에요. 분명 저는 다른 의도로 정말로 제가 목회에 관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나는 경험상 왔다 칩시다. 그런데 내 이런 마음을 누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구나. 이거 저게 목회자들의 삶이구나.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매도해서 그걸 매도해가지고 그냥 도면적으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한 종교, 이 성직자, 목사가 얼마나 천박한 성직자인가, 타락한 성직자인가를 아마 대에서 특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마시실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보였던 한두 가지의 타협들, 야합들, 손잡았던 것들 나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고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씩 둘씩 우리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돼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 잘못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박해될까면 받아야죠. 박해. 손해를 봐야 되고 왕따가 돼야지. 왕따가 돼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행복모임 할 때마다 친구한테 어설프게 호흡 잘했다가 이 친구랑 관계가 더벌어지면 민망해. 민망해질까봐 보고 모자라겠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대학 친구랑 안 민망하고 복음을 안 전해서 안 민망하고 그래서 좋은 친구 관계로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자 이러면 유치원 때 친했던 친구 있죠?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있죠?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 있죠? 축구 못 사는 친구도 있었죠? 지금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사랑에 지낸 친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얘 말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축구 못 사는 밖에 있지만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오늘 이 친구랑 내가 친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려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둑 돌처럼 거기에다가 두신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 이게 목적입니까? 심지어 관계를 잘 맺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나간 뒤에 그 옛날 친구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것이 뭔지 그 친구가 안다면 가장 기억이 난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120년 전에 다녀왔던 서양 귀신, 양귀자, 선교사들을 양귀자라고 그러죠. 양귀자, 서양 귀신. 이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서양 귀신들이라고, 호로자식들이라고, 조상도 모르는 이 기독교인들을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한테 전해줬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12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를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그냥 사이좋고 평안을 누리고 그냥 서로 그냥 사바에서 사는 그런 삶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한테 그것이 불편하다. 이건 아닌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무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주변에 전체가 다 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집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민족을 지금 안 돌아봐 주시는 것이 이상한 것에 당연한 것입니다. 미디어의 손에서 우리 민족과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있지 않으실 때 이게 당연해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구하노? 아버지만 보더라도 지금도 7년이나 고통을 당하는데도 저 송아지를 여전히 보관하면서 바한테 바치게 하고 저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이런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로 도와줄 거예요? 주어야 되냐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전히 바알에게 우상을 섬기려고 지금 재물을 감추고 있는 이런 민족을 주님이 왜 도와줘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더 크게 들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대한민국 땅만 해도 여러분 나이 10대 나이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 중에서 앞길이 똑같이 우리와 막막한 똑같은 입장에 있는 그 친구들이 선교대회나 어떤 연합집회에 가보면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농구와 절도하고 울고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일주일 동안 반복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110고 아무리 보이진 않지만 주여 내 인생을 받아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삶을 드리고 금식하는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저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데 은혜를 주신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마땅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잠들어 있는 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합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게 경쟁은 아닙니다. 경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나이에도, 이런 지금 형편에도, 나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 평생에 그것이 문제였지만 주님이 손대시니까 바로 나았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에 이 고질병이 주님 만나 한순간에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고질병 20년 되었습니다. 40년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모든 기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한순간 변화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로 세상적인 말로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진짜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복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복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다 부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왜 이 복을 못 받냐면 복을 부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능력을 주고 싶으나 이 능력을 줄 만한 준비된 그릇이 보이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아요. 축복으로 줘도 그게 집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축복을 줘도 축복에 눌려가지고 그것을 넘어서 축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세계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했죠.
부진을 느끼게 했으니까 버리지를 못하니까, 부인을 못하니까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 결혼식날 기도에 한 메뉴로 쓰고, 목사님 이런 비전으로 같이 이렇게 좀 버무려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살아야지 말이지. 그래서 이번 최근에 8월 셋째 주에 결혼한 그분한테 내가 또 기도를 요청해 왔길래 내가 만나서 내가 이 얘기를 진지하게 했어요. 뒤에가 카페에서 펑펑펑 불었어요. 펑펑펑 불었어요.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목사님 가까이 있는데도 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삶이 자신이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심지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도, 목사님 엄마도 목사님 뵙기가 민망해서 우리 딸 결혼식 기도를 부탁하는데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라고 그 얘기 하면서도 딸이 부끄러워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가 봐요. 살아야 될 일이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사람이 지치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구장창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두 번 들어도 안 되는 우리인데 그 한두 번을 듣고 말아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하고 내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이 땅에 1600 교회가 있는데 1600여 개의 교회 가운데 나를 귀찮게 하고 말씀으로 귀찮게 하고 내가 배려될 때까지 나를 가만두지 않는 교회에 내 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참 복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말씀들은 이 본문은 다음 주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문제의 근원이 뭔 것 같아요? 오늘 기도원의 집은요,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아버지 속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변화시키고, 기도원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루고,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우상까지 하나님이 지금 수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과 한 가정이 제대로, 한 가정만 제대로 변화되도록 이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복음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물론 만만치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발버둥을 쳐봐야 되겠다.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로 마음과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눈동자, 그런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의 눈동자가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우리의 골수, 우리의 폐부를 덜추어 그 속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내가 당장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행되어져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매력적인가? 내가 그 삶을 정말로 살고 싶어 하는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고 싶은데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살 수 있도록.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진짜로 순종하려고 의지를 가지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라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행복, 화목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늘 물으셨어요. 저한테. 대현아, 네 진짜로 엄마 아버지가 변화되고 네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나? 진짜 원하나? 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엄마 아빠가 정말로 변화되어서 너 집이 행복하게 원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께 좀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우리 나한테 물어요. 네
니 진짜로 그거 원하나? 아니에요. 그게 제 대답입니다. 왜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우리 가정의 보호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술꾼 아버지, 한숨 쉬는 엄마, 나 그분들 밑에 사는 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살려고 저 엄마 아빠를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엄마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벌벌거리고 또 이런 엄마 아버지를 놓고 내가 어떻게 자가다녀도 집안 나가는데 쪽팔린다. 정말로 이기적인 빗나간 생각이죠. 우리 가족 보고만 하게 해주세요. 그것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 것이었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물으셨어요. 13년 동안. 진짜로 원하나? 진짜로.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나? 오늘 당장 숨 떨어지면 너희 아버지가 오늘 당장 숨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네 마음 아프나? 그걸 물어볼 때 참 많이 물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사랑합니다 하면 될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주실 때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됐겠죠? 왜? 아버지한테 내가 상처받은 게 얼마나 30년 동안 내가 상처받았거든. 이걸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이루셨어. 네 친처럼 원하나? 네 의지가 있나? 이제 14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원합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이제 보니까 참 약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피해자의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 우리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 깊이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로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렇게 비참하게 남은 세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엄마 입에서 한숨이 빨리 그치게 해서 우리 엄마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나님 좀 느껴 주십시오.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까지 13년 걸립니다. 그만큼 제 안에 상처가 많은 것이겠죠. 하나님은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딱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딱 스톱시켜놓고 대화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진짜로 네가 원하나? 그걸 제가 고려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밤이니까 아버지를 껴안고 진짜로 밤새 같이 동동 울었던 그 밤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이고 싶지 않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 집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나 공부시키긴 한데만 가볍게 목사 됐다고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 아버지 마음이 참 부담스러우셨죠.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딱 수위 딱 깨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한테 와이프한테 모르겠네. 미안하대. 그 말을 30년 지나서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를 30년 들었다. 미안하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보내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60평생이 그날 달아진 것입니다. 한 번에 달아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질병이 한순간 고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니까 이 가정이 지금 뭔가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미션이 주어졌지만 기도원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도 오늘 이런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주어졌으면 하기를 주의